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경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이에 반하는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은 사건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두 명을 뽑으라면 모세와 다윗이고 신약에서 두 명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내 사람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이전과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베드로는 언제일까요? 베드로는 성령님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허이 목사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어보실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어부에서 제자가 되었을 때도 베드로에게 나라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되고 싶은 것은 새로운 나라의 고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는 나 중심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전보다는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80살 때입니다. 40년 애굽의 궁에서 살았고 40년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주님 음성 듣고 난 다음에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80년을 묘사하는 데는 성경이 딱 한 장 할애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년, 떨기나무 이후의 40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주 많은 장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떨기나무 이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사무엘상 15장에서 31장까지는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전체는 왕이 된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왕이 되기 전에 훈련받고 고생한 이야기들도 있고 왕이 된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거의 균형이 잡혔습니다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사건은 왕이 된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8장 앞부분에서 조금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데 그때 그들의 옷을 들고 있었다 하나,
9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부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비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양이 상대가 안 되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야, 이거는 너의 혈육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고 은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책망하죠. 마음 약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되고 있는데 고난은 왜 당합니까?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까지 달립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죠. 예수님이 웬만하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갑니다. 야, 역시 베드로는 다르다 하는데 큰 풍랑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물에 푹 빠져 들어가죠.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걸음 걷다가 왜 빠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 머물러 삽시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건 안 돼, 한마디로 거절하고 딱 내려가 버리시죠. 대제사장의 종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도망가면 좋은데 뭘 해보겠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을 들어서 탁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니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언급도 많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뻐졌는데 예뻐지기 전 자꾸만 졸업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원래 본판이라고 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내가 조금 튜닝 받아서 이뻐졌는데 튜닝 받기 전 안 이뻤다고 얘기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나는 이제 세련돼졌는데 시골에서 올라오기 전 포항에 있을 때 모습을 언급하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포항 계신 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세련됐고 나는 본투비 분당처럼 생겼는데 왜 자꾸 포항에 머물 때 올라오기 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억울함 없겠습니까? 나는 성령 받아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 옛날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억울함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꾸 사람의 연약함에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 초점을 두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저희가 청소년부 비전 학교를 하기 전까지는 3주 동안 베드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옛날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간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죠.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가 바뀐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하던 대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한번 쳐다보시오. 우리를 한번 주목하시오.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아하 뭘 받겠구나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고. 그러니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대통령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싱거운 사람인데 꼭 이런 농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안다는 말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그리고 그 대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대한 것들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사람의 말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제 집입니다. 저와 계약을 하시죠. 아니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할 얼굴입니까? 아니 그래도 확인을 좀 해보시죠. 아니요. 제 말투를 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냥 확인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믿으시고 한번 계약하시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뭘 떼어봐야 됩니까? 그렇죠.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되죠. 그랬을 때 정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냐? 저 사람이 갖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은행이 갖고 있는 거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말 말고 누군가가 특별히 나라에서 그걸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네가 지금까지 한 건 불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사람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가장 큰 문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주님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는데, 네가 했던 일이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정말 그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내가 주님을 소유했고 내가 주님을 소유했고 내가 주님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확증을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베드로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확증을 성령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내가 주님을 아는 자일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일까? 주님은 나를 아실까?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나?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마지막 날이 되면 나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사람인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심이 되거든요.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아도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 같은 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을 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확증을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도 너 알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내 소유고 네가 나를 소유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소유한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많죠.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권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닫힌 길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활짝활짝 열릴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게 나한테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란트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해내는데 나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이거 해본 거야, 이거 내가 잘하는 거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봤는데 그것에 굉장한 힘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깨가 쫙 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내가 별다른 효과를 못 보겠네, 옛날에는 강력한 거였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는 느껴지면 어깨가 쫙 하고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돈과 권력입니다. 우상의 1순위, 2순위는 늘 돈과 권력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돈과 권력에 관련된 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치신 애굽의 제1신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의 신도 소유와 다산, 권력이나 힘에 관한 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도 잘 안 변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는 순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베드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돈과 권력의 강력함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는 순간 그보다도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멸망받을 영혼들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에요.
원래 뛰던 사람이었으나 걷는 사람이었으나 어느 순간에 다쳐서 그때부터 기능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걷더라는 거예요.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화목해 본 적이 없는 가정에 화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사람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늘 안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을 훌쩍 넘어서서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될지라도 내게 없는 방법으로 내 계획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응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한 번도 안 됐던 일이 주님 안에서는 돼. 한 번도 못했던 것들을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나 자신감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나 용기 있게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